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의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는지,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편지를 쓸 때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서로가 차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 많고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들을 보면 눈여겨보다가 여기 앉으소서. 그 사람들이 오면 대우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일하다가 땀을 흘리고 옷은 남노하고 냄새가 난 상태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예배 쳐서, 예전에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러 오면 너는 저기 가서 있든지 너는 내 발 앞에 앉아 있든지 하라. 그러면서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차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오면은 가진 자와 없는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권세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고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외모를 보면 있는 자 앞에서는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없는 자 앞에서는 거만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할 때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적으로 무엇을 갖췄다라고 우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외적인 내 외모를 이 정도 갖췄으니까 특별해야 돼.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외적으로 외모를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죽어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외모와는 전혀 상관없이 얼마든지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볼 때 외모로 그 사람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외모를 갖춘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웃 어른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은 장로에게 순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외모를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인관계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원리, 즉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와 외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하고 나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영광의 주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영광을 다 내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런 외모를 갖추지 않으셨습니다. 못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들에 의해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들에게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외적인 외모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이 세상에 오실 때 외적인 조건을 갖추고 외모를 갖추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누구를 대하시든지 그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공평하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을 대하셨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을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르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들을 함께 보낼 때도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결단코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간원이요 산헤드린 회원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종교와 도덕과 철학과 윤리를 가르치는
랍비였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그는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장관이요, 교수요, 법학자요, 또한 성직자요, 세상에 그 누구도 갖출 수 없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사내들이 공연 7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한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적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니고데모이지만 예수님은 신앙의 가장 초보를 중생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외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배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 그녀는 도덕적으로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남편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이미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합법적인 남편이 아닙니다. 어쩌면 다른 여인의 남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외적으로 보면 정말 형편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의 장소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신학적인 문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웁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는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시고 학식을 갖춘 니고데모를 향해서는 신학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학식을 가진 사람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외적인 외모를 갖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외모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친히 외모를 취하고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고 또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영광스러운 형상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대하더라도 소홀히 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외모를 갖추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이 현재 있는 그 사람 외모 때문에, 형편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해버리고 마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각박합니다. 세상은 살벌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외모로 사람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원리, 대인관계의 원리를 우리는 따르고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는,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면서 누구든지 소홀히 대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또한 사랑을 베풀어서 그를 위로해주고 존중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속에도 예수의 형상이 있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만 생각해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히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